감사합니다. 압살롬의 죽음과 반란의 종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투표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제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꿈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1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게 된 것이죠. 한쪽은 반란군이고 한쪽은 반란을 평정해야 되는 내전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지금 읽고 있으면서 우리는 은근히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젊었으니까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도 그러면 되나?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야지,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지 그것이 나쁘다 그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하고 훈련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17장 18장에서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죠?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마하나임 땅에 사람들은 대다수가 친사울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거부들이요, 다윗을 영접하고 이 다윗을 공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판사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 칩니까? 나도 하나님 버리죠. 그래 안 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잘 풀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도 막 죽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성향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바짝 겸비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도 참 중요합니다. 죽음이 그 삶 자체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삶과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죽음도 어떻게 선종이 되어야 될지를 마음속에 한번 좀 궁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제 진압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내전입니다. 그죠? 적들을 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왕인 다윗 왕과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편에서 보면 반란 전쟁을 진압하는 것이고, 그렇죠? 압살롬의 편에서 보면 반란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두 왕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전쟁이 끝나겠죠. 근데 우리가 누가 죽어야 될 것인가, 누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유심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군대의 반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 들로 나가서 에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압살롬 군대가요, 다윗이 저
국경, 변방,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이겠다고 추적을 했습니다.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 다윗 군대가 이제 마하나임 성에서 나와서 반격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접전한 곳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수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이 아닙니다. 그죠? 에프라임 수풀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 에브라임을 형용사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무성한 숲, 풍성한 숲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아무래도 수적으로 열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000명에서 많으면 10,000명일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온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러서 군대를 모았으니까 적으면 30만 명입니다. 이런 전장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합니까?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는 것이 수적으로 작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참 유익합니다. 장애물이 많을수록 소수의 군대가 유익하죠. 그래서 아마 이 에브라임 수풀이 적전지로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얼마에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2만 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4,000명 정도 되는데 2만 명을 죽이려면 5배입니다. 4, 5, 22죠. 그죠? 5배. 1대5로 싸워야 2만 명의 전사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과가 다윗의 군대가 전략이 좋았거나 용맹스러웠거나 그런 탓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게 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8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4,000대 30만이요 온 숲을 가운데 퍼져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뭐였더라? 많았더라. 앞에서 2만 명의 전사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칼에 죽은 자보다 무엇에 죽은 자가 많다고요? 숯불에 죽은 자가 많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잘 싸워서 2만 명의 전사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을 갖다가 여기 약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고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사자, 마게파어라는 단어가요 24번 정도 나오는데, 이 단어는 주로 어떤 일에 쓰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치셨을 경우,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그들을 쳐서 죽였을 경우에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6장 48절 49절 보시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썼을 때 뭐가 그치니라? 연병이 그치니라. 이게 죽은 자라고 할 때 연병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 연병과 관계에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재앙을 내리신 것 같아요. 다윗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숯불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언제 전쟁이 끝났습니까? 6절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웁니다. 거기서 그날 그곳에 7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13절 14절에 누가 죽었습니까? 압살롬도 죽습니다. 그죠? 거기서 그날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군대가 수적으로는 엄청난 열세이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둘 다 죽으라고 싸울 터인데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나니까 말입니다. 그죠? 피 터지게 싸울 것인데, 여러분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났다, 내전이.
이런 일은 참 있기가 힘든 일이에요. 물론 압살롬에게는 이것은 불행입니다만은 다윗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란을 지령하는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났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인 것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이제 기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제 전장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어요.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어디에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똑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 편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입니까? 다윗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우리아를 범하고 바시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계속해서 겸비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라도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 진압 전쟁이 끝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요 겸비한 자에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이제 2만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걸로 끝납니다. 그죠? 그런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전사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그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술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술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지금 숯불 사방에 흩어져서 그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과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탁 마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압살롬이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를 후회하는 부자들도 얼마 되질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급하니까 뒤로 돌아서 도망을 쳤어요. 뭘 타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까?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위급한 순간에 그래도 압살롬이 왕인데 압살롬 주변에 호위무사 경호원들이라도 왜 없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내가 가장 다급하고 위급할 순간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저 미사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는 시골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뭐 작은 시골 교회들이야 딸랑 본당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9시에 주일학교 마치고 11시에 어른 예배 뭐 다들 여러분들 그런 세대입니다.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 주일학교 마치고 아들 김하라 목사가 지금은 명성교회 담임 목사죠. 아이들 친구들하고 바로 옆에 그 미사리에 한강에 몇강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어른 예배 인도하고 예배를 마칠 점인데 기분이 싸하더랍니다.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마치고 얘들과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내려놓고 한강 뚝으로 갔더니 마침 그때 아들 하나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둥거리는데 그때 뚝에
휴가 나와서 앉아있던 병사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보고 말입니다. 옷 입은 채로 쫓아 들어가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아이 하나가 이미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이를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둑에 앉아가지고 어제는 하나가 물에 빠졌을 때 휴가 나온 군사가 병사가 꺼내주더니 오늘은 왜 그런 아이 한 사람도 없노? 하고 탄식하면서 통곡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위급할 때 누가 한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하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겼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 왕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무심코 왕이라고 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갑옷 솔기를 쏠리고 쏜 것도 아니고 그죠?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 이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곳이죠. 화살이 그 딱 하필이면 왕의 갑옷 솔기를 탁 맞은 거예요. 왕이 그 병금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서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뭐하였으므로 명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있었다가 하루 종일 피를 쏟고 저녁답에 뭐였더라? 죽었다. 왕인데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이 너무 명렬하니까. 다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 일이 바쁘니까. 자기 생명이 경국관에 달렸으니까 왕이라도 왕의 생명을 돌봐줄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성도는요 삶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연 같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필연이 이거 아시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맞은다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아멘. 내 삶에 무슨 일이 나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우연히 뭐 일어난 일이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좋은 믿음이냐? 창세기 우리가 45장 7절 8절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13년의 고생을 끝내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기근이 왔을 때 형들이 그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며 양식을 구합니다. 그죠?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군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살려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모았다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나를 팔아먹은 사람은 당신들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뭐하기 위해서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은 어떤 일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죠?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압살롬이요 노새를 탔는데 노새는 별로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죠? 한 뭐 등이 높아야 1m, 1m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이들도 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람의 안전키가 얼마입니까? 제가 아침에 의자에 앉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안전키를 재봤습니다. 1m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평균 1m 치고 노새 1m 치고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합치면
이미드. 여러분, 이미드에 우리의 머리카락이 걸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숲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그죠? 나무가 얼마나 크고 높은데. 그런데 이 에브라임 숲을은요, 이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무성했든지 그 가지가 사방에 뛰쳐나왔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노새를 타고 가는데 그 압살롬의 치렁한 머리카락을 탁 뚫고 가지가 막 달랑닥 같이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성에 의해서 노새는 앞으로 달려가다가 빠져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달랑 달렸습니다.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죠? 머리라고 했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압살롬과 관련해서 성경 보실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14장,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음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브라함이 다 잘났지만 특별히 잘난 부분이 어디냐면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입니다. 완전히 검고 숱도 많고 머리카락도 굵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좌우로 한번 탁 흔들면요, 그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하는 게 사람들의 혼을 빼놨습니다. 그 정도로 매력이 있었습니다. 갈기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은요, 대체로 자기의 가장 자랑거리가 골칫거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장점을 조심하십시오. 그 장점 때문에 교만하다가 사람들이 나중에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요, 자기의 자랑인 이 머리카락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은 만사가 행동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미리 도망쳐 줬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모혈 입성을 했습니다. 만사가 행동한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자기 자랑 때문에 그가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가장 자랑거리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그죠? 이것이 천국 가는데 우리 인생에게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많이라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예수 따위는 겉들어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겉들어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은 중성입니다. 그죠? 돈을 자랑하는 마음이 죄가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거리를 참 조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 편에 쓰이는 한 군사의 대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10절 보시면요, 만약에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먼저 본 놈이 빨리 저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그죠? 일반적인 상식을 지 않습니까? 반란군의 괴수인데, 수괴인데, 그러면 1등 공신이죠. 반란을 종식시켰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그걸 보고도요, 요지부동입니다. 10절 보실까요? 한 사람이 보자마자 빨리 죽여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마했더이다, 달렸더이다. 보자마자 달려가서 죽이지 않고, 그죠? 보고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나 죽었는데, 여러분, 이 반역의 수괴인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군사가 죽이면 되는데 왜 죽이지 않고
압살롬에게 아니 요압 장군에게 보고하러 달려가는 것입니까? 다윗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마이나임 성문에서 출전할 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할 때 다 병사들이 들었습니다. 18장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말할 때 명령할 때 군사들이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것을 보고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보고를 했더니 요압 장군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요압이 갈린 사람이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야 이 바보야 안 죽이고 뭐 했노 이놈아 하고 되려 뭡니까?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네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말이라 주었으리라. 이건 권유입니다. 야야 바보야 빨리 가서 그렇게 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은 10개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남자 종은요 은 30에 주고 팝니다. 그죠? 근데 여자는요 은 10에 주고 팝니다. 은 10은요 여자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그럼 띠 하나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 2등병 그죠? 띠 하나, 1병 띠 둘, 상병 띠 세, 그죠? 병장 띠 네, 그죠? 1급 성진시켜 줬을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병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한번 달합시다.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요압은 은 10개를 이야기했는데 이 병사는 은 1000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100배가 더 많은 은을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은 1000개를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 1000개면 어느 정도냐? 이것은 왕이 거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천이 나온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자꾸 누이라 그러니까 그죠? 지참금을 주고 사갔습니다. 하룻밤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햄목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시니까 내가 누이라 해서 데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안다. 빨리 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지 않습니다. 은천을 줘서 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열왕기야 역대상하를 보게 되어지면 외국에서 군대를 용병으로 싸울 때 주로 은 1000개를 주고 용병을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거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천이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을 맞지 않겠나이다? 죽이지 않겠나이다. 누구의 명령을 더 크게 여겼단 말입니까? 왕의 명령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일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철부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하셨나이다. 원문은 살려두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여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그에 하여 그의 생명을 헤아려 있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왕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입 딱 다물고
나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봐야 왕이 하나님께 누가 죽인다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답할 것이고, 적발되어지면 내가 죽을 것인데 내가 왜 그 바보 짓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윗 왕의 충신 아니냐? 당신도 나를 죽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다 마땅하다.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 부활을 전하지도 말라고 하니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다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지를 항상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순종할 것인지, 내 그 이외에 있는 권위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내 인친적에게 순종할 것인지. 그랬더니 요압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못을 찌르니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병사를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비켜라, 시간 없다. 그리고는 적시로 창을 3개를 가지고 가서는요, 압살롬이 아직도 지금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산채로 체포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쟁이 끝날 수가 있는데, 기어코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은 장수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창으로 정확하게 한 방에 찔려서요, 아마 즉사했을 것 같습니다.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요압이 창을 들어서 심장을 치니까 요압의 호위무사들도 한 수 거드른 것이죠.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만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압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 우리가 2가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의명분 때문입니다. 요압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반역자를 살려두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자지만은 반역을 일으키시니까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의명분보다도 요압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한 감정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외갓집에 피난가 있을 때, 도망가 있을 때 한 여인을 시켜가지고 다윗 왕의 마음을 설득을 했습니다. 덕호와 여인을 채용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설득해서 기어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왕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배상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 것 같아. 기분 나빠서 내가 막 배상 하나 봐라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압도 기분 나쁘지요. 이런 인간은 싹수를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윗을 향한 사사로운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반란을 당하고 도망가게 되자 요압의 이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 정관임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으로 강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동생 아비살가 천부장이 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 천부장이 됐습니까? 이때 어디서 왔습니까? 가드에서 온 사람입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요압의 단점이 뭐냐면요, 참 신실하고 충성되고 일도 잘하는데 자기 장악력이 너무 큽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다 장을 해야 칭칭이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러면 말은 안 해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가 틀리면 그냥 들이받습니다. 왕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 기어코 압살롬을 죽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된지 세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압살롬 죽음 이후와 그 인생 평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압살롬의 삶과 죽음을 두고 성경의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삶이 죽음을 결정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죽음은 삶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이 별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다. 16절 내전의 종식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여가지 않냐고 돌아오니라. 이제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죠. 그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심장을 일러 죽였고 자기 호위 무사들이 또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죽었죠. 그 시신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죽은 압살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신을 옮겨다가 그 숯불 가운데 있는 웅덩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병사들이 다 모여서 그 위에다가 돌을 쌓았습니다. 돌을 던진 것이죠. 던지다 보니까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마치 기념탑처럼 그렇게 보이게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요, 성경의 피르나에게 돌로 쳐서 죽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자식이 완악하고 폐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요, 이제 성문으로 데리고 가고 재판 앞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베르나는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아마 압살롬의 생각에는 요압의 생각에는 압살롬도 뭐였습니까? 베르나였겠죠. 그 다음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지만 아간이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란 보물들을 다 취했습니다. 나중에 제비 뽑혀서 아간이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과 그 모든 물질을 갖다가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을 던져서 뭐 했습니까?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고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반역하면 이처럼 된다. 또 하나 압살롬이요 나무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지만 21장 23절 끝에 한번 더 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그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이 어떻게 온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압살롬의 평전 인생 요약을 살펴보십시다.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성경은 이 압살롬의 하고 많은 일 가운데서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가 기념비를 세운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해서 한 무엇을 세웠다고요? 비석을 세웠다. 무슨 이유로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4장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뒀다고 했습니다. 딸 이름은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 셋을 낳았는데 지금은 뭐다 말입니까? 죽고 없더란 말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자손손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아들이 쓴 글을 읽고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설교를 참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하는 것 교회 청소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이제 저는 놓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목자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다 판사, 의사, 변호사들하고 아들 3명. 삶이 죽음입니다. 삶이 죽음. 왕의 골짜기에 그 비석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기드론 골짜기를 올라오면 왕의 골짜기에 있다고 하고, 지금도 20m 원기둥이 압살롬의 비석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실제 고고학자들은 그건 1세기 때 세운 것이 다윗 때 세운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조로 세운 것이다 그 말이죠.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는 이것입니다. 압살롬은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가문이 끊어지니까, 그죠? 자기 이름과 영광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염려해서 자기 스스로 뭐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기록한 뭘 세웠다고요? 비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맹의욕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바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그의 시신이 숲속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우리는 2개의 기념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압살롬이 스스로 세운 돌기둥이고, 그죠? 기념비고, 하나는 지가 죽어서 요압과 다윗의 군대가 만든 돌무더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압살롬의 성격을 요약하는 상징입니다. 그런 야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성과 지혜를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특성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높이는 자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이 바빌론에 뭘 세웁니까? 지굴랏을 세우잖아요. 높은 데를 쌓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자기 중심성,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추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무더기로 바꾸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압살롬의 삶을 두고요, 좀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 이거 좀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자기 자랑하는 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막 그런 말씀 많이 했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하나 우리가 압살롬의 삶에서 도전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면 내가 더 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도 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왕을 심판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노릇을 하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어 심판하실 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들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보다 선한 사람을 들어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징계한다고 할 때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그 사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누가 쳤습니까? 아수르가 쳤죠. 그죠? 남유다를 누가 쳤습니까? 바벨론을 쳤습니다.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수르는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또 바벨론은 메대 파사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날의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삽니까? 내리막길을 만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여러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서 겸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늘에 계신단 말이죠. 동시에 어디에 계시냐? 또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말함이라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고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었어요. 남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심판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우리가 통회하고 겸비한 마음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계셔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과 같은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212장